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에게 평강이 있다 그 뜻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평강이란 하나님은 안 계신데 평강이란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바로 평강이 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아주 다정스럽게 인자하게 부드럽게 우리들을 온전히 실수하지 않도록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가 없고 거룩하지 않으면은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와 교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거룩이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시어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도 찾아와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그것도 적당히 아니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해주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영은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으로만이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느낌, 감각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영, 혼, 몸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생도록 잘 살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 영과 혼과 몸이 부활하는 몸이 흠없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한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진실하시기 때문에 꼭 이루어주신다. 이러한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가정 후에 후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 그러지요.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5월달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주실까를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평상시에 그저 많이 생각하던 말씀, 묵상하던 말씀을 그저 두서없이 몇 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한 번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그 말씀이 평생 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또한 후대들에게까지 큰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시작.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시행하셨습니다.
또 성경 말씀대로 시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예수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냐?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잘 믿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잘 사는 겁니다. 어떻게 아는 것이 잘 아는 것이냐? 성경 말씀대로 알면 잘 아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틀리게 알면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대로 믿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당대와 후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축복을 해 주십니다. 아멘. 한 40여 년 전에 스위스에서 큰 비행기 사고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비행기 사고는 거의 99.999% 정도 사고가 없는 것이 비행기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점검하고 또 점검을 하는 것이 비행기이기 때문에 거의 사고가 없는 것이 비행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비행기 사고로다가 탔던 사람들이 유명한 보잉 777이라고 하는 큰 비행기가 사고 나서 박살나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그 왜 죽었어요? 왜 사고가 났을까 하고서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는 비행기 안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내비게이션이 가는 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왜 사고 났을까 하다가 분리 내비게이션 이렇게 요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요리 가시오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운전사 마음대로 가지 않고 내비게이션이 가는 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에서 기술 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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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는데 기장이 있다가 시끄러워 시끄러워 꺼버렸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에 큰 비행기가 스위스 알프스 산맥에 쾅 부닥치고 박살나버렸습니다. 다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 왜 사고 났을까? 하고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거기에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서 그 모든 것이 다 녹음이 된대요. 녹음되는 것을 다 살펴봤더니만 그 내비게이션에서 기술을 올려라 올려라 그랬는데도 기장이 시끄럽다 시끄럽다 꺼버렸습니다. 꺼버린 후에 잠시 후에 쾅 소리가 나면서 비행기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못하는 것이 이렇게 내비게이션에서 일러준 대로 블랙박스에 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원인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 내비게이션에서 기술을 올려라 했을 적에 나를 살려주는구나 나를 살려주는구나 하면서 내 생각 판단 경험 다 들어놓고 휙 올렸으면 다 사는 건데 시끄러워 하고 꺼버렸기 때문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자유, 민주, 법치 국가입니다. 다 그렇게 살면서도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도 몰라요. 자유, 민주, 법치 국가입니다. 시장, 자유, 경제, 체제입니다. 모르지요. 자기 능력대로 사는 거예요. 능력대로 부자는 부자 되고 어려운 멀고 삼성은 막 부자 되고 우리 다 부자 되고 삼성이 부자 되고 부자는 다 열심히 사는 거예요. 능력대로 공부도 실력대로 하는 것이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래도 저래도 미국하고 친해야 되지 미국하고 이렇게 헤어지면은 안 됩니다. 모르는 사이에 우리나라는 기독교의 영향으로 살고 있습니다. 딱 네 가지죠? 자유, 민주주의, 법치국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시장, 자유, 경제, 체제. 실력 있으면 대학교 가는 거고 실력 없으면 조금 가서 하는 거예요. 능력도 사는 거예요. 그래도 미국하고 친해야 되지요. 기독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잘 사는 거예요. 잘 살면서도 잘 사는 일을 모르고 있으니 이게 참 문제죠.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이면서도 뭐예요?
양심을 지킵니다. 양심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이 선한 양심, 이 법의 수를 들어야 됩니다. 양심의 수를 들어야 됩니다. 법을 지켜라, 양심을 지켜라. 그러면 그대로 해야만이 사고가 안 생깁니다. 그래야 개인도 잘 살고, 가정도 잘 살고, 교회도 잘 살고, 나라도 잘 삽니다.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 있지요. 이 짐승도 질서가 있어요. 자기 새끼를 그냥 사랑하지요. 그런데 짐승에게는 예배가 없습니다. 영이 없어요. 그저 먹고 배부르고 자기 새끼 사랑하고 질서 좀 지키면 되는데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습니다. 어쨌든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양심이 있다, 없다.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나쁜 교육을 받으면 시작. 사람이 나쁜 교육을 받으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좋은 교육을 받으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교육을 받으면 뭐가 돼요? 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아주 빨개 되는 거예요. 그냥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 성경 교육을 받으면 누가 일러주지 아니해도 자유민주주의 정신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면 자동적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공산주의 물러가라, 수다 물러가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일러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이 양심이 있는데 내비게이션에다가 무엇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일러주어요. 컴퓨터에다가 입력해 주는 대로 나오잖아요. 내비게이션에다가 입력해 주는 대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에다가 입력을 해 주는 대로 이게 나오는 겁니다. 밭에다가 콩 심으면 판 심으면 그런데 사람이 마음에다가 나쁜 걸 심으면은 좋은 걸 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은 자동적으로 사람의 마음속에다 하나님 말씀을 심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제일이야 사탄아 물러가 공산주의 꺼져 이것이 나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교육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양심에도 종류가 많아요. 그렇죠? 양심에 사람 마음이 다 똑같지 않지요. 사람의 마음이 다 똑같지 않은데 그리고 거기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죽은 양심이 있어요. 마비된 양심이 있지요. 부패한 양심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양심이 있습니다. 독재주의자의 양심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독재주의자의 양심은요. 너만 왜 잘 살아? 좀 가난하게 살아. 나랑 같이. 이것이 공산주의 주사파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회주의의 그런 마음들입니다. 이 양심에다가 성경 말씀을 자꾸 심어놓으면 좋은 양심이 좋은 열매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 양심에도 이 민감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처음 예수 믿기 전에는 웬만큼 죄를 지고서도 끄떡도 안 하지요. 그 어떤 불량 청소년들을 교육하던 그런 그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하루는 불량 청소년들 모아놓고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출석하고 이렇게 되는데 얘가 어느 날 11조를 받았더래요. 11조를 받았더래요. 아니 이 불량패가 무슨 11조를 바쳤겠느냐 하고 야 너 11조 어디서 바쳤냐 목사님 한땅 했어요. 한땅 했는데 11조 바쳤어요. 그러니 이거 어떡하냐 그래요.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11조 바쳤더래요. 야 너 11조 됐냐 목사님 한탕 했어요. 그러니 이거 양심에도 이게 뭐예요? 이게 있어가지고 참 애로가 많더라고요. 근데 고쳤다고는 하는데 이거 양심에다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오는 게 틀려요. 그렇죠? 자동차가 바퀴가 몇 개예요? 자동차 바퀴가 몇 개예요? 4개도 있고 그 다음에는 6개가 있고 8개가 있고 잘 보세요.
홀수라고 하나요? 3개, 5개, 7개는 없어요. 이렇게 딱 양쪽이 맞죠? 평균을 그냥 4개죠, 4개. 자동차 바꾸 4개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바꾸 4개인데, 그 많은 자동차가 4개 있을지라도 하나가 빵꾸가 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기를 갈지라도 망가지지요. 그리고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다가 기름, 이제 요즘에는 기름 없어도 가는 차가 있지만서도 기름을 넣지 않으면 못 가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기름이 없으면은 빵꾸가 나면은 자전거만 또 못해요. 자전거 탈 줄 아세요? 자전거만 또 못해요. 뭐야요? 착하도 진실해도 실력 있어도 공부 많이 했어도 여러분들 김일성이 똑똑한 놈이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한 놈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에 성령님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항상 뭐예요? 자꾸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하루에 3끼를 적당히 먹어야 되고 물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공부도 마시 육신이 건강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 마음에다가 시편 1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오늘 설교는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 재탕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꾸 마음에 묵상해야만이 여기서 종국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알아야 바른 역사관, 바른 윤리관, 뭐가 착한 건지 뭐가 선한 것인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충효사상 누가 애국자입니까? 누가 애국자예요? 주사파가 애국자입니까? 기독교 신자가 애국자입니까? 기독교 기원 가운데서도 공산주의자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바른 인생관, 뭐가 좋은 것이냐? 이것을 올바르게 하려면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성경 배우는데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경을 배워야 되지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봐라 성경에도 공산주의가 있어요. 내 것 없이 똑같이 살자. 그것은 억지로 한 것이지요. 자, 오늘 4가지. 그래서 성경을 잘못 공부하면은 사이비가 나옵니다. 또 이단이 나옵니다. 공산주의가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잘못 배워가지고서. 이거 성경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 아버지의 말씀인데 왜 무서워요? 오늘 저는 3가지, 4가지, 6가지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첫째, 4가지. 나와의 관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으니까는 설교 시간에 써봐야 소용없어요. 마음에 여기다 눈으로 들으세요. 귀로 들으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 가족과의 관계. 3번째, 교회와의 관계. 4번째, 나라와의 관계. 4가지잖아요. 나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교회의 관계, 나라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나라가는 존재가 내가 누구예요? 내가 누굽니까? 나의 정체성. 평등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끝까지 남자예요. 중간에 바꾸치기 못합니다. 어림짝도 없어요. 이 망나니들아. 공부 많이 해가지고 국회의원 돼가지고서는 중간에 너 남자지 여자 되면 여자 돼. 이렇게 법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지금. 짐승 새끼도 그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했던 나라가 지금 잘못했다고 나오는데 우리나라 그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남자 태어났으면 끝까지 남자고 여자로 태어나서 끝까지 여자지. 중간에 듣기 싫지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이 엄마 우리 애인이야 결혼할 거야. 야 인마 그러면 이 자식아 너는 남자니까 여자를 너는 남자지 왜 이놈아 이렇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교실에 지금 뭐가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누구예요?
나는 이제는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예요. 내가 누굽니까? 나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되지요. 가정에 대해서. 나는 가정의 엄마예요. 엄마로서의 책임. 나는 가정의 누구예요? 가정, 나를 지키고, 가정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나라 민족 위해서 지키는 거면, 나라 살기 위해서 뭐예요? 열심히 사는 것이 나라. 여러분들 다 애국자예요. 다 같이 나는 애국자다. 애국자예요. 어떻게 살아? 열심히 사는 것이 애국자지요. 하나님 세일주의.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만세. 애국자지요. 요즘에는 엄마들이 서울교육청 앞에서 동성연애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막 엄마들이 애기들 데리고 나와서 막 그러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 초등학교 아이들 일러주지 않아도 크면 다 하는 건데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벌써 무슨 성교육이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왜냐면 그냥 두면 개인과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애국자지요. 뭐 군대 가서 뭐 전쟁하고 지금은 총칼 쏘고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나는 누구예요? 왕왕왕 나는 왕자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입니다. 자, 네 가지죠. 나와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또 나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우리 나라와의 관계. 그 다음에 세 가지. 나는 누구예요? 첫째, 나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삼직을 주일 저녁마다 공부하시지요? 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말씀을 뭐예요? 전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았어요. 자격 안 따져요. 하나님께 부르시는 선지자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요. 그 다음에 전파해야 돼요. 이게 선지자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지사장. 지사장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릴 우리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고 예배를 받아요. 축복받아서 축복을 뭐예요? 전파합니다. 지사장의 사명.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뭐예요? 왕입니다. 왕이요 왕이요. 시작. 나는 왕이다. 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니까 오늘 예수님 밑에서의 왕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뭐하는 사람이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지 대통령 사명이 아니에요. 법을 지키는 것이 대통령이 아니에요. 국민을 자꾸 잡아먹으려고 하면 대통령 아니죠. 우리는 왕이에요. 왕이에요. 마귀와 싸우고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랑 싸워야 돼요? 북한 김정일하고 싸워야지. 도와줄 때는 도와주는 건 도와주는 것이고 저건 이거 싸우는 것이지. 그것도 먼저 내 국민이 먼저지.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내 국민이 먼저요. 그게 미국이요. 우리나라도 내 나만이 먼저요. 미국하고 해봤자 별 볼 일 없어. 친해져야 되지. 일본하고 미국하고는 하다가 지금은 얼마나 짤딱쿵이에요. 중국이 그걸 알기 때문에 자꾸 미국하고 우리하고 뛰어놀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들 좀 놀봐야 돼요. 그 다음에 마귀와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죽음과 싸워야 되고 어떻게 우리는 뭐 싸워봤자 우리는 다쳐. 우리는 못 이겨. 싸워봤자. 왜? 만왕의 왕 예수님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자같이 싸우자. 이기자. 이겼다. 이게 자신, 기도도요, 담대하게, 아버지, 빨리 대답 좀 해, 말 좀 해봐. 지금 이렇게, 날마다, 아버지, 주기도문,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요, 아버지만 나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뭐예요? 나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국가의 관계. 그 다음에 세 가지 뭐예요? 나는 선지자이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 집이 편안할지어다. 왜? 제사장이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의 가정이 점수를 매기자면 몇 점 맞을까요? 우리 집이 100점 만점 두고서 하나님 모시기에 우리 집에 100점 만점 두고 우리 집이 몇 점 될까? 90점? 95점? 80점? 우리 집 나 혼자 나오니까 10점? 아니면 그럼 60점? 70점? 그 다음에 겨우 턱걸이?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 보시기에 몇 점을 내가 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점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내 가정은 몇 점이에요? 아이고, 우리도 100점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생각하면서 100점은 아닌 것 같아도 오늘 뭐라겠어요?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거룩하게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100점 안 주시면은 나는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 100점 맞고 천당 가는 것이지 99점 맞고 천당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낙제점수는 안 주시겠지. 그래도 예수님의 피를 있으니까는 낙제점 안 쓰겠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점수를 주시면은 낙제점수는 안 주시겠지. 믿습니까? 믿으면 되는 건데 왜 아멘 안 해요? 아니, 믿으면 되는 건데 왜 아멘 안 해? 속으로 하나님, 만만 생각해봐도 나는 낙제점수에 그건 율법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믿습니다. 그래, 너는 낙제 점수에 합당하지만 그러나 내가 아버지로서 너한테 낙제 점수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줘요. 우리들한테 낙제 점수를 주시면은 하나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실패한 거예요. 믿습니까? 안 믿어지는 것이 정당일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제사장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 왕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면 내가 왕이다 이놈은 막 시키더라. 한 길로 왔다가 도망가라. 가난도 물러가라. 실병도 물러가라. 아픈 것도 물러가라. 다 물러가라. 내가 선지자이다. 우리 집에 편안하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예배드린다. 만왕의 왕이다. 질병도 아픔도 가난도 홍산주도 지사파도 빨갱이도 질병도 다 물러가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세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 못했어요. 성경 구절 다 있었는데 그 일기 찾으면 뭐 미술관 공부하라고? 미술관 설교하라고요? 성경에는 부부 이야기, 어린 아이들 이야기가 참 많아요. 이 성경은 네 가지, 오늘이 어린이 주일, 5월 달에 이제 부부주일, 가정주일, 이렇게 가정의 달인데 성경에는 네 가지가 계속 나옵니다. 성경 네 가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그 성경에 네 가지 나오는데 부부 이야기, 인간의 역사는 이 네 가지 역사가, 인간의 역사는 성경 역사는 네 가지가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 그리고 아담의 가정 이야기지요. 가인과 아벨 형제 간의 이야기. 가인이 예배를 참 드렸는데 지금 엎드려 드리고 끝난 다음에 아벨을 쳐 죽였지요. 예배의 실패는 살인죄로 연결됩니다. 김일성이가 예배에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살인죄에 저질렀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드리면 되는데. 그 다음에 누구예요? 노아의 가정, 노아의 세 아들, 세 자부, 8식구가 120년간 노아 방주 만든 이야기, 1년 열흘 동안 방주 안에서 뭐 했을까? 노아가 술 먹고서는 아들 있는데 저주해가지고 깜둥이가 된 일, 이런 일들 참 다 가정에서 되는 일이에요. 이삭과 리브가는 참 이렇게 연애 한번 하지 않고는 그냥 만나자마자 그냥 결혼했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삭과 리브가가 참 사랑하고 애끼고 보호하고 이삭이 시험 받아가지고 자기의 마누라 팔아먹을 뻔했지만 하나님 보호하시사 지켜줬습니다. 우리들 다 시험 받아요.
다 시험 받지만 건져주십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가정 이야기.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가 둘, 그리고 데려온 사람이 둘, 그래서 마누라가 야곱은 4사람에게서 12아들 낳고 딸 하나 낳고, 그래 딸 하나가 강간당하고 12아들, 그 다음에 세 마누라 야곱이가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고생 지질이 했습니다. 고생 지질이 한 사람이 왜 4 마누라 12아들 딸 하나 지질이 고생하다가 말년에 조금 호강을 하다가 죽을 때도 아들들에게 축복을 막 퍼붓다가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하는 듯 그때까지 나갔습니다. 그렇게 부모님한테 잘해야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에 와서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 그리고 너 아이들에게 잘 때나 누울 때나 갈 때나 올 때나 천당의 바닥에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아이들에게 계속 가르쳐라. 말씀 가르쳐라. 아이들에게 말씀을 계속 잘 때, 누울 때, 아닐 때, 누울 때 계속 말씀을 가르쳐라. 그저 가르쳐라 합니다. 들으라 가르칩니다. 유대 나라는요, 지금 뭐 코로나 주사 맞고 다 해방됐다 그러잖아요. 유대 나라는 그 시온이즘이라고 아주 민족성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세계에서 우체감이야. 유대 나라가 세계 같은 나라에 다 흩어져 있을지라도 2가지. 절대로 자기 나라 말을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간에 자기 나라 말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미국 가서 살거나 다른 나라 교포 어린애들 우리나라 말 잊어버리지 않아요. 유대 나라는 말을 안 잊어버린대요. 그 다음엔 자기 나라 역사와 언어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젊은 아이들이 이승만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이승만이 뭐한 사람이요? 우리나라의 건국의 아버지 아니요. 이승만을 모르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모르는 사람 많대요. 이승만이 몰라가지고 무슨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유대인들은 역사와 언어를 접한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세계 어느 나라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자기 나라에 전쟁이 났다 그러면 등록금 많이 내고 학기말 공부하다 말고 학기말 시험 박사고시 앞에 놓고서도 박사고 공부고 뭐 다 필요 없어. 우리 나라가 없는데 박사고 공부고 뭐고 교회고 예배도 아니고 예배 다 나라가 없는데 뭘 한단 말이야. 다 뒷짐지고 나라를 지키러 하는 모여드는 것이 시온이즘 유대 나라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라가 없는데 무슨 국가고 예배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교회가 막 절반으로 줄어들잖아요. 나라가 없는데 무슨 나라가 없는데 아니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나라가 없는데 가정이 어디 있고 국가가 나라가 없는데 가정이 어디 있고 직장이 어디 결혼이 어린 아이들이 결혼도 못하는 왜 나라가 없어도 지금 직장도 없는데 결혼 못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이러니까 그런 거예요. 국가가 책임질 건 책임져야 되지요. 너 왜 결혼하지 않냐? 나라가 이 모양인데 어떻게 결혼하냐는 말이야. 참 국가가 뭘 좀 알아야 되는데 참 큰 문제죠. 어떤 영리한 젊은 엄마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아주 영리한 엄마가 자기 아기를 데리고서 아주 유명한 교육가한테 찾아가서 선생님은 세계에서 어떤 거는 교육가이신데요. 내 사랑하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언제 키우면 아주 훌륭한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요? 좀 자문 좀 해주세요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 엄마가 상 똑똑하죠? 그런 고민 다 하시지요. 이 교육가가 한참 있다가 자매님이 사랑하는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자는 꿈과 비전이 참 귀하고 튼튼합니다. 이 아이가 몇 살이지요? 4살이에요. 아, 그렇군요. 자매님, 이 아이를 이미 4살이니까 5년간 교육을 이미 했습니다. 이미 5년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미 5년 늦었습니다. 이미 5년 전부터 교육을 했고
5년 정도 교육을 이 아이를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아이가 4살인데 5년 전에 이미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했습니다. 뭘 더 말하렵니까? 무슨 말이지요? 아이가 4살인데 5년 전이라는 말입니다. 뭐예요? 임신 중에 이미 엄마가 벌써 4년간 교육하고 가르치고 했다는 겁니다. 3살 버릇이 뭐예요? 우리나라 여든간다는 말이 참 성경적인 원리가 참 많습니다. 참 훌륭한 이야기죠. 자, 오늘 어린이주일인데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어린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마치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여자들을 무시했습니다. 아이들을 무시했습니다. 참 고약한 나라지요. 옛날 우리나라와 똑같았어요. 어린아이들을 막 무시하고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않는 거 유대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 다 고쳐줬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있는데 아이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엄마의 마음은 다 같습니다.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다 그렇죠? 이런 마음이 없어가지고 어찌 엄마입니까?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잘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예수님 만져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왔는데, 지들이 보니까는 시끄럽거든요. 야! 엄마야! 애기 데리고 가! 하고, 엄마를 꾸중하고, 아이를 꾸중하고, 엄마의 마음을 무시하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자존감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엄마와 아이를 꾸중하고 무시하니까는 속상하거든요. 이때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화를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예수님께서 여관에서 화 안 내셨잖아요. 막 화내고 분노하시고, 야! 너희들 지금 뭐 했어? 예수님께서 막 화내고 분개하셔서, 이들 데리고 와! 어린아이들한테 그렇게 깔보고 무시하는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이 어린아이들한테 분하게 아이들 다 데리고 와! 이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못 가. 어린아이를 본받아야 돼. 이 아이들 천국의 모델이야. 어린아이를 지켜주고 머리를 화를 내고 분하시고 막 예수님께서 막 의의로 퍼뜨렸습니다. 어디라고 어린아이들을 깜부고 그렇게 함부로 하고 있어? 이 어린아이 옆에는 항상 천사가 있어가지고 천사가 지켜주고 어린 애기 엄마가 애기를 키웁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십니까? 천사도 못해요. 어린 애기 못 키워요. 엄마가 키우는 것이지요. 천사가 다 도와주는 거지요. 어린아이한테 함부로 하면 천사가 직통하게 보고하는 겁니다. 어린아이한테 함부로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직통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고, 어린아이를 잘하면 예수님 잘하는 것이고, 예수님 깜부면 예수님 깜부는 그거예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분을 내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다 이렇게 안아주시고, 다 이렇게 터치 교육. 예수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안아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화를 내시기를 어린 아이를 깔보고 무시하고 없이 한 사람을 죽여버려. 그리고 살려내지도 마. 예수님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를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깔보면 죽여버려. 그리고 살려내지 마. 예수님 말씀입니다. 어디 있어요? 어린 아이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목에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연자 맷돌을 달아 매고서 바다에 던져라. 왜 나오지 못하게 죽여버려. 나오지 못하게 버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있다야 예수님 해도 너무하신다 하는 것 같지요? 그런 성경 예수님 해도 너무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울으셨어요. 유대나라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라 민족 걱정을 많이 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건 너희들 잘 먹고 잘 사는 건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죄악을 내다보시고 유대나라를 내라 예수님께서 울으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유대나라의 애국자이세요. 울으셨습니다. 가정 찾아주셔서 가정 문제 해결해 주시고 어린아이들 이질에 축복해 주시고 어린아이들 편들어 주시고 어린아이들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해주시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린아이가 가져오는 보리떡 몇 개?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그걸 받은 예수님께서 축사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꼬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맞았습니다. 어린 아이가 받은 어린 아이의 5개 물고기, 5물고기 몇 마리? 2마리, 보리 5개 어린 아이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축복기도 하시고서는 어린들이 배불리 어린 아이가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 기뻐히 찬송으로 받으셨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설교 다 하는 거잖아요. 다 알아요. 그저 이런 설교하면 누구나 다 부담도 갖고 소망도 갖고 여러분들 절대로 가정에 낙제점수 주지 마세요. 하나님이 낙제점수 안 주시는데 왜 내가 낙제점수 스스로 맞아? 몇 점이에요? 우리 집에 내가 누구예요? 선지자이다, 제사장이다, 만왕경왕이다. 절대로 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낙제점수 주지 않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거룩하게 하신다 하셨으니까 낙제점수 맞지 않습니다. 나 살아 생전에 후세들에게 반드시 거룩하게 하시사 영혼 몸의 예수님 전에 말씀 때 다 만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말씀이니까 믿는 거지 뭐. 나도 말씀이니까 큰소리 치는 것이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기도하십시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친해요 멀어요? 친근한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내 형편 사정 다 알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아버지. 다 같이 우리 아버지. 이 기도 안 나오면요 자꾸 기도 안 할 적에 생각하려고 막 인상 팍팍 쓰지 말고 그냥 아버지. 저는요 주기도문을 암송하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송을 못할 때가 공동예배 때는 있지만은 혼자서 할 때는 주기도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송을 못하고 끝납니다. 주기도문이 워낙 이게 범위가 넓으니까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6가지입니다. 첫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거룩이 첫째입니다. 우리 아버지 최고야. 높아져야 돼. 욕먹으면 안 돼.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는 자유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 얼마나 좋아요? 아버지의 나라 가려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그처럼 땅에 이루시다. 아버지의 나라는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 뜻이 내 마음에 가정의 그 나라에 이루어 주옵소서. 3가지. 그 다음에 또 3가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영혼도 육신도 생활도 우리 먹고 사는 거, 자손 만대 먹고 사는 거, 육신에 필요한 모든 거, 전쟁 없고 평화가만 있고 풍년 만나고 일용할 양식 다 들어갑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알고 모르고 우리 죄 짓고 살아요. 하나님. 그게 주일날이고 기도부터 거룩하게 하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 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시험 받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으면 우리 같은 사람이야 시험 덩어리죠. 시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신심 없는 사람 누군가. 그렇죠? 시험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악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 대통령이죠. 다윗 대통령이 인구조사 잘못해가지고 자기 백성들 7만 명이나 전염병 걸려서 죽게 했습니다. 다윗 대통령이. 다윗이 시험에 빠져가지고서는 간음죄 짓고 살인죄 짓고 고생 직사하게 했습니다.
시험에 빠진 적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솔로몬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운 점은 부러운 것이고 부럽지 않은 것은 부럽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개망나니 마누라가 몇 명이야? 그 시험에 빠져가지고 솔로몬이 그 시험 받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다 시험 받았는데 거기서 악에서 뭐요? 악에서 여섯 번째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다 같이 건져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기도문 한 번 하려니까 나는 1시간 더 걸려서 못 하고 그냥 집에 갈 때가 많아요. 요셉과 다니엘도 엄청난 시험 받았어요. 인간으로서의 받을 만한 모든 시험은 요셉도 다니엘 다 받았습니다. 물질, 경제, 유혹, 이성, 별별 시험은 요셉과 다니엘 다 받았습니다. 명예, 권력, 시험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악에는 빠지지를 않았어요. 할렐루야. 왜 그랬을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 아이고 안 돼. 뭐요? 기술을 올려라. 그러면 올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알았어요? 기술을 올려. 시끄럽다 꺼. 그럼 너 죽어. 그래? 기술을 올려라. 그럼 올리는 거예요. 그때 시끄럽다고 꺼버리면 죽어. 우리 양심 속에서 하지마. 양심에서 음성이 들리지요. 그러면 안 돼. 그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서도 하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잘못인 줄 아는 그냥 하는 거 이게 문제. 약해서 무능해서 지직하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요셉과 다니엘 마음속에는 말씀도 있지만 그 말씀 속에 성령님이 꽉 잡고서는 안 돼. 네 마음대로 안 돼. 네 마음대로 못해. 요셉과 다니엘은 지 마음대로 했지만 지 마음대로 하나도 없어요. 모두 성령님이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성령님 이렇게 안 돼. 영농축같이 네 마음대로 안 돼. 성령님 마음대로야. 그래서 요셉과 다니엘이 어마어마한 시험 받았지만 네 마음대로 안 돼. 성령님 마음대로. 그 성령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꽉 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주리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